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주제 말씀을 가지고 에스라 5장 2절 말씀 청년아 교회를 다시 세우라라고 함께 하나님 말씀 살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약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창세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보시면서 별종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별종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별종이 무엇일까요? 검색해 보니까 이 별종이라는 걸 간단하게 말하면은 다른 종류를 의미합니다. 다른 종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게 여타의 다른 종류의 사람들과 다른 양태의 행동을 보이는, 이상한 행동 따위를 보이는 별다른 종류를 의미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은 별종입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딱 떠올렸을 때 내가 별종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제 이런 별종의 삶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살게 되었어요. 크게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제 이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야 뭐 유영광 목사라고 하면은 뒤에 목사가 붙으니까 뭔가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논크리스천들하고 같이 살아오면서는 약간 별종같이 들리는 이름이었거든요.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은 요즘 들어서 제가 노출이 많이 되는데 예전에는 바리톤 유영광,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성악가 유영광. 검색을 하시면 혹시 또 압니까? 제가 이렇게 역전되어서 나올 수도 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제 이름을 좋아했을 것 같아요? 싫어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싫어했어요. 개명을 하고 싶었어요. 첫째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놀려요. 이게 지금은 안 울리지만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어렸을 때 초등학교나 다음 세대 부서를 들어가면은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양 아시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뒤에 후렴이 영광 영광 그게 나오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찬양이 싫은 게 아니라 영광이 들어간 찬양이 다 싫었어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러면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저를 봐요. 그리고 영광 돌린다 그러면은 참 유치하게 놀리잖아요. 허공에 손을 막 돌려요. 영광을 돌린다고. 1차원적으로 굉장히 놀림을 많이 당해서 제 이름이 정말 싫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서도 이제 새롭게 반 배정을 하면은 출석을 부르는 시간. 이 시간도 너무 싫었어요. 친구들도 다 새로운 친구들인데 선생님들도 꼭 제 이름을 그냥 안 넘어가요. 누구 김아무개 니은 자음에 이렇게 막 부르다가 이응 순서가 와서 유 영광 그냥 하면 되잖아요. 선생님들도 꼭 유 영광 글로리 그래요. 그러셨어요. 모든 친구들 앞에서 이게 참 부끄럽죠. 두 번째로 제 이름이 싫었던 이유는 제 이름이 갖고 있던 그런 무게감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에게 영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을 때에는 의미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름대로 살기에는 참 너무나 부족한 삶이었죠. 이게 어느 때 제가 그 이름의 무게를 많이 느꼈냐면은 한 번은 스타벅스에 제 아이디를 가입을 하는데 닉네임을 기록을 하래요. 그래서 닉네임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나 싶어서 아무렇게나 했어요. 유영광 목사라고 닉네임을 적었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이게 어떨 때 쓰이는지 아무도 안 가르쳐 줘서 이걸 하면 또 정립이 된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부르는 거예요. 유영광 목사하면 뒤에 님자를 붙여주거든요. 유영광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번 못 듣고 또 안 가져가면은 더 크게 불러요. 유영광 목사님 따뜻한 아메리카노 가져가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부끄러웠어요. 왜 부끄러웠냐면은 뭔가 유영광 목사님 부르면은
그 커피 받으러 가는 발걸음도 뭔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 이름이 주는 무게가 굉장히 압박감이 있더라고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제가 제 이름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짊어져야 하는 이름의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하는 그 이름이 뭘까요? 크리스천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제가 제 이름의 무게를 짊어지면서 살아왔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다 같이 짊어지고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보면은 아무 보잘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조건도 없는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새겨 주셨으면, 여러분들에게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천이야 하고 이름을 새겨 주셨으면은 그 이름에 걸맞는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별종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타의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이름의 무게를 짊어지며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면서 살면 되고 본능대로 살면 되는데, 이 여타의 수많은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 별종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얼마 되지 않는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여타의 다른 사람들, 본능의 삶을 쫓아갔던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말 그대로 별종,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런 별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결단하는 한 인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별종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이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택하는 삶의 방식과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도 별종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우리도 그렇지만 그 당시 살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안락하고 부유하게 살기를 원했고, 이 부유한 삶을 또한 지켜나가면서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다시 말하지만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 이름이 뭐죠? 아브라함의 고향 이름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드리죠.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 메소라는 뜻이 뭐냐면 어디 사이에 라는 뜻이 있어요. 포타가 뭐냐면은 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을 묘사할 때 뒤에 복수 형태가 있는데, 미아라는 것을 붙이면은 복수 형태가 되는 거예요. 포타가 강이니까 포타미아는 뭘까요? 강들이죠. 그러니까 포타미아 사이에, 강들 사이에라는 뜻이 바로 메소포타미아라는 지명의 어원입니다.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끝자락에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큰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되겠죠. 이 큰 강들 사이에 하류 지역에 위치해 있었으니까 그 흙이 얼마나 비옥했겠어요. 그래서 이 비옥한 땅을 가지고 농경 사회를 일찌감치 구축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찬란한 문명을 이룩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단한 메소포타미아 그 하류 지역에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가 생겨나게 됐는데, 이 갈대아 우르를 거점으로 생겨나게 된 문명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메소포타미아도 모르는데 그 문명을 우리가 알 리가 없죠.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을 거점으로 생겨난 문명 이름이 뭐냐면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들어보셨습니까? 수메르 문명이 생겨나게 됐는데, 수메르 문명 중에서도 가장 찬란하게 그 꽃을 피웠던 문명이 뭐냐면은 우루 제3왕조 때의 일입니다. 우루 제3왕조. 여기서부터는 뭔가 감이 오시죠? 그 문명, 찬란했던 문명이 얼마나 대단했으면은 한 도시의 이름을 왕조의 이름으로 따서 썼어요. 제3왕조, 우루 제3왕조라는 이름을 땄다는 거예요. 바로 이 찬란한 곳에 아브라함이 우루 제3왕조 시기에 살고 있었는데, 이때 이 우르라고 하는 도시는 주신으로 섬기고 있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의 이름이 뭐냐면 난나르라고 하는 신이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신이라고 하는 신이었는데, 이 난나르라고 하는 신은 달의 신입니다. 달을 섬기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난나르라고 하는 신을 섬길 때는 바라고 있는 바가 있겠죠. 우리 목자와 우리 농부를 잘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땅이 더 비옥하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농사지고 있는 것들이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받더라도 이기게 해주세요. 뭐 이런 소원을 갖고 또 달신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농작물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신이 바로 이 난나르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이 난나르라고 하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사람들이 커다란 신전을 하나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입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4,000년, 5,000년 전에 이런 거대한 신전을 지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사진으로만 봐도 저렇게 거대한 신전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이 신전이 얼마나 거대한가를 비교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4, 5,000년 전에 이렇게 거대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갈대아 우르 땅이 번영한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두 번째, 이것도 역시 지구라트 사진인데 맨 위에 보시는 저 파란색 맨 위에 방이 바로 난나르 신을 섬기는 성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성소. 저 맨 꼭대기에 있는 방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 성이 엄청 크잖아요. 저 신전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저게 가운데에 세워져 있으면은 갈대아 우르 사람들은 집을 나와서도 저 신전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일을 할 때도 저 신전이 보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항상 생각하겠죠. 일하면서 난나르 신이시여 우리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나오면서도 오늘 하루 난나르 신이시여 우리의 하루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바라는 마음, 항상 우상과 옆에 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은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조차도 우상을 만들어 팔며 섬겼다고 기록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우상을 만들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저 난나르라고 하는 신이었겠죠. 바로 저 아브라함도 저 지구라트를 봤을 겁니다. 지구라트를 보고 난나르 신을 경배하는 우상 숭배자였죠. 우리에 사는 그 누구도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삶의 방식 있잖아요. 불을 축적하고 이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구라트 끝에 있는 난나르 신에게 우상을 섬기는 일, 이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도 그들과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이런 삶 가운데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함께 본문 함께 보신 1절 말씀을 읽으시는데 동사에 유의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동사를 찾으셨습니까? 이르시되 또 떠나 가라. 이 세 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그냥 그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던 아무 일 없이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불쑥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시기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우르는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상의 도시예요. 난나르라고 하는 달신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지구라트를 바라보면서 들어갈 때도 난나르 신을 섬기고 나올 때도 난나르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갈대아 우르 우상을 섬기던 그 도시를 떠난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우상 섬기는 일, 하나님의 소리가 점점 희미해져 갈 그때에 아브라함은 그 희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혀 관계없던 사람들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멀게는 노아의 후손들이겠죠. 홍수 사건 이후로 인류가 멸망한 뒤에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아서 번창한 자손들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다만 분명한 사실은요, 이들이 점점 시간이 흐르고 살아갈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눈에 분명히 보여서 자신들을 지켜줄 것 같은 그 우상, 난나루를 섬기는 일에 몰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일에 몰두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시대를 살았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시대일까요? 아니면은 온갖 죄악과 유혹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소리가 점점 희미해져가는 시대일까요? 우리가 명확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희미한 시대 아닙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우리까지도 이 세상 안에서 사는 동안에는 뭐가 부끄러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주일 가운데 듣고 또 성경 통독 운동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듣고도 알고도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하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창세기 아브라함의 시대 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살고 있던 안락하고 부유한 삶을 위해서 커다란 성벽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지켜주십사 하고 커다란 신전을 지어서 자기들의 운명을 걸고 이 낱나를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견고한 성읍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물질의 부유와 안락함을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견고한 성읍, 세상적인 방법으로 견고한 성을 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견고한 성을 쌓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시겠죠? 스펙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어요? 스펙. 여러분들이 많이 또 익숙한 단어일 것 같은데요. 우리들 가운데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경력이란 단어예요. 경력.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좋은 대학교도 얻어야 되고요. 또 좋은 토익 성적 등을 얻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이 스펙을 쌓는다고 합니다. 스펙만 잘 쌓으면은 내 경력을 차근차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으로 잘 쌓으면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이 보이는 스펙이 나의 인생을 지켜줄 것 같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쌓는 견고한 성벽이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스펙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의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이 커다란 성벽과 또 우상들이 자기들의 인생을 보호해 줄 것이란 그 착각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점점점 이것이 희미해져 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좋은 성적이, 좋은 대학이, 좋은 직장이, 좋은 가정이, 물질의 풍성함이 우리 인생을 보호해 주리라는 커다란 착각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목양하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마음이 굉장히 답답할 때, 아플 때가 많이 있죠. 스펙이라는 것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에 너무 몰두할 때 제 마음이 가끔 답답해 올 때가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은 좋은 성적을 쌓을지, 어떻게 하면은 좋은 대학을 갈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오감을 다 귀를 기울이는데 정작 하나님의 소리에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여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쌓아놓은 견고한 성읍들을 부수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쌓는 그런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풍요로운 견고한 성읍 같은 것들은 우리만 그것만 쳐다보게 만듭니다. 그것만 쳐다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돈도요, 하나님 다음이 되어야 되죠. 돈 있어야 되거든요. 살면서 여러분 돈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직장도 있어야죠. 좋은 직장이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 좋은 직장도 하나님 다음이어야 돼요. 가정은요? 가정 환경이 좋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 다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들 주위의 모든 소음, 이것들을 다 줄이시고 하나님의 희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르실 때에 그 희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떠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당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별종이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소리가 하나님의 희미한 음성을 들을 수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소리를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별종이었지만 아브라함을 더욱더 별종으로 만들었던 것은 그의 순종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하였지만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빠르게 결단력 있게 순종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가나안 땅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 안전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요즘에야 제가 어디를 간다고 하면은 인터넷으로 미리 다 검색을 해요. 어디를 간다고 하면은 심지어는 경로까지 뭐 타고 가라, 지하철 몇 다시 몇 출구로 내려라,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정보가 아브라함한테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심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은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기록을 해요.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이뿐만이 아니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창세기 22장 3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간신히 낳은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고 했어요. 줬다가 빼앗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신다면서요.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주실 때는 언제고 바치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전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나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그 순종하는 모습, 그 말씀에 따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어디에도 이 아브라함이 내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혹은 겁이 납니다, 의심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여타의 사람들은요, 순종하지 않을 기상천외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 명령 가운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또 간혹 하다가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운 마음으로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른 종류, 별종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자신이 살던 곳인 우르 땅을 떠날 때 이 상황은 보통 사람이라면 적어도 두 가지의 어려움을 느낄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거 떠나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익숙한 곳에서 떠난다는 사실에 좀 아쉬울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렇게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두려운 마음이 내 가운데 들 것 같아요. 사람이 익숙함에서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내가 아주 오랜 시간 살아온 게 아니라 그냥 한 4년 정도만, 3년 정도만 살다가 떠나도 이 가운데 벌써 익숙해져 있어요. 3년 정도만 익숙해져 있다가 떠나도 굉장히 무섭거든요. 보통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이제 덩치만 컸지 사실 새로운 곳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뭐 먹는 것도 그렇고요, 살던 것도 그렇고, 살던 것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저런 곳을 계속 살게끔 하시네요.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평상시에 늘 먹는 거는 편하게 먹을 수 있어도 뭐 새로운 거 갖다 준다, 뭐 랍스타를 그렇게 평상시에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익숙하지 못한 걸 갖다 주면은 그 아무리 진귀한 음식이라 해도 먹기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비행기를 처음 탈 때도 그랬어요. 제가 비행기를 20살 때 처음 타봤거든요. 여러분들은 일찍 타보셨죠? 20살 때 처음 타는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장난을 치시는 거예요. 영광아, 너 비행기 탈 때 신발 벗고 타는 거 잊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진짜로 비행기 탈 때 신발을 벗어야 되나 마나를 끝까지 고민했어요. 또 비행기 타러 가보니까 그 탑승구 입구에 뭔가 약간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벗을까 말까를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했던 그런 시점이 있었어요. 제가 경험했던 일도요, 어떤 익숙함을 떠나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이 보통의 우리에게는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데, 지금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지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은요, 우리가 단지 익숙한 우리의 삶을 떠나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적어도 저에게는 뭐 비행기를 탄다든지 아니면은 낯선 새로운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생존이 걸린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좀 불편하면 그만이거든요. 약간의 두려움을 극복하면 그만인데,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가야 할 곳을 알지도 모른 채 지금 사는 곳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일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본문 4절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3년 4년 익숙해진 곳만 떠나는 것도 우리에게 모험인데 75세면 평생을 살아왔던 그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순종해서 떠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이 그 무엇도 아니라 자기 우루 땅 가운데 커다랗게 세워져 있는 지구라 뜻인 그 위에 정점에 위치해 있는 낱나르 신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을 것임을 분명하게 믿었어요. 자기의 인생이 우루 땅을 둘러서 치고 있는 견고한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음을 믿었지요.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가족들과 함께 안락하게 사는 삶이 익숙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그 안락함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는 그 삶을 떠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의 보통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별로 신경 쓰지 않은 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짊어지지 않은 채 그냥 여타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익숙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익숙함이 있다면 벗어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다른 종류의 사람, 별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영접한 여러분들도 다른 종류의 사람, 별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 같은 권세를 얻게 되죠.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들 모임에 나갔었는데 이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목회자 자녀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뭔가 사역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모임을 만들었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은 목회자 자녀로 살아오면서 애환과 또 마음이 많이 비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예로 어떤 친구는요, 이 목회자들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목회자들도 때로는 사람인지라 가정 가운데서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과 밖에서 다른 모습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목회자 자녀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것 때문에, 목회자 자녀라는 그 이름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감을 느끼면서 살아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 자녀로서의 삶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건요, 더욱더 큰 무게감과 책임감이 따르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논 크리스천들과는 다른 삶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했던 그 우르에서의 평안하고
안락한 삶, 익숙한 삶을 떠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내가 안락해하는 그런 삶이 있다면 떠나버려야 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회식 시간에 음주하는 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익숙하고 또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또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순간에 익숙해져 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 같은 거 안 하죠. 기도할 필요가 없죠. 자기 자신을 믿으니까요. 그러면서 종교인들, 너네는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이나 종교 믿는 거야 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기도하지 않는 삶이 여러분들한테 익숙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익숙함 다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란 건 다른 여타의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음란한 것들,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도 물들었을지 모릅니다. 이런 익숙함들 여러분들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익숙한 가족과 우르를 떠나서 그 우상에 물든 도시 낫나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아브라함처럼 항상 우리의 행동이, 여러분들의 행동이 선하고 착하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과 다른 종류, 세상 사람들과 내 안 믿는 논크리스천들과 다른 종류 별종의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분명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별종처럼 보일 거예요. 다른 사람들 눈에 별종으로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 두렵습니까? 너만 유별나게 믿는 거 아니냐? 나도 예수 믿는데 괜찮아. 나도 이렇게 사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 사람 예수 믿는 거 아니죠. 내가 아는 누구누구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밖에 나는 것을 무서워하기보다 하나님 눈밖에 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서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낱낱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결산할 때입니다. 결산한다는 것은 하나하나 다 달아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행동들, 우리가 살아왔던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계산해 본다는 거예요. 이때 이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바로 위에 9절을 보면은 주를 기쁘시게 해야 한다고 하죠.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별종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을 아십니까?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전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서 죽여버렸어요. 너는 왜 그렇게 특별하게 사냐?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구나. 너는 별종이다. 죽여버렸어요. 별종이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참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습니다. 별종이었죠.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종처럼 살다가 이 세상에서 쓰러져간 그 스데반과 아브라함은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선배들과 같이 모두 다 별종, 여타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종류, 별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별종이 되어서 때로는 별종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낯설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담대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